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It's only when we live a life that serves that purpose, we're living our lives to the fullest. 우리가 이 목적을 섬기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잠시 만족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만족은 영원하지 못하기도 하며 잘못된 대상을 만족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성서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분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을 통해 크게 두루두루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으십니다.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따른 그 정하신 때에 나타내시고 밝혀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며 더 직접적인 방향 제시형의 그 목적을 섬길 준비가 그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중학생 되는 학생에게 평생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 또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해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자나 여자를 볼 눈도 없을 뿐더러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을 하기에 아직 이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인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큰 기업을 일으키시고 크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쓰시고자 그 목적을 그 사람 안에 심으셨더라도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성도 없으며 작은 우물에만 안주하기 원하는 상태로는 그 어떤 최종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삶의 목적을 밝히시고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 우리가 다다르도록 이끌리도록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situation by situation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또 허락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와 레인지 안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따라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비전, 목적 이런 말들에 혹시 부담을 느끼시거나 반드시 어떻게 보면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여기진 않으시나요? 뭔가 굉장히 듣기만 해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과제같이 여기진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즉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목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른 성경 번역은 평안이라는 저 단어가 들어간 자리에 어떤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냐면 번영, 축복, 평화, well-being, success, bright future, the future you hope for 내가 바라는 그 미래, 그 앞날을 주시려는 계획이자 그 뜻,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거워하고 피해가려 하고 부담 갖고 할 게 뭐가 있나요? 도리어 더 흥분하고 기대되고 덤벼들 듯 임해야 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면 저 모든 것을 얻을 거라 믿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다른 성경 번역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번영, 축복, 평화, well-being, success, 밝은 미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될 것이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붙들리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 해보라는 겁니다. But we're constantly put to the test. 하지만 우린 계속하여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채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죠. 강대국이던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10가지 재앙들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며 춥거나 덥지도 않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하시며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 이상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해 가십니다. 이들이 어떤 중심인지, 어떤 믿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step by step, day by day, situation by situation으로 지켜보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한 양식을 대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과 중심과 행동과 결과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것에 충실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도 충실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지, 깨어있는지, 의지를 보이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넘겨짚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또 사실 보셔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던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꼭 그 약속의 땅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꼭 40년에 걸려 가야 갈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길은 770리 정도 되었고 11일 만에 가면 됐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며칠 만에 가게 된다고요?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죠.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If the people are faced with a battle, they might change their minds and return to Egypt. 여기서 전쟁, battle, 전투란 여러 성경 커멘터리나 여러 주석들을 보면 여러 번역들을 볼 때 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런 힘든 상황에 빠져들 때, 고생과 고통, 고난이 이들을 찾아올 때
재밌는 표현도 하나 있었는데요. bumpy road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조금만 울퉁불퉁하면 이들이 어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change their minds.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마주하게 되면 they might change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이 바뀔까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모습, 예전 습성,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배우자를 중학생에게 보여주신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전혀 모를 것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뢰가 없는 곳엔 하나님께서는 곧장 약속의 땅으로 그 지름길로 가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일 만에 가면 됐을 그 지름길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멀고 험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게 하시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최악의 세월들로 보곤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란 이 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단 한 번의 농사도 안 짓고 잘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이들을, 믿음과 신뢰도 보이지 않던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보호하시고 충분히 다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은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 국가들과 상호 공수 동맹을 결성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 5개의 큰 도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슈퍼파워 국가였고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던 애굽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셨던 분 아닌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노예 생활로 찌든 이들이 이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낙심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지 않나요? 또 이 세상 문화와 죄악된 습성들, 모습에 찌든 나의 사상, 나의 습성, 나의 태도, 나의 습관들로 그 어떤 약속의 말씀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 계획,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번영, 축복, 평화, well-being, success, bright future, the future you hope for. 내가 바로 그 바라는 그 미래 아니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불순종입니다. 믿음 부족, 신뢰 부족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 어려움, 힘든 상황, 고생, 고통, 고난이 닥치면 instantly, right away, we change our minds. 우리는 즉시, 즉각 바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나의 모든 이런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에도 그 순종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란 주제를 한 주 앞서 먼저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어려움, 힘든 상황,
고생, 고통,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할 줄 알고 그것을 다 이해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름길이 되었던 그 블레셋 땅을 경유할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을 향한 목적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 앞에 서게 되면,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밖에,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Shortcut. Shortcut to God's promises. Shortcut to God's blessings. Shortcut to God's goodness and power. 이 지름길에 서기 위해선 우린 고통과 신뢰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고통과 신뢰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뢰는 많은 경우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목적은 희미해지고 목적에 이끌리기는커녕 그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으로밖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신뢰만 잘 이해해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직면할 줄만 안다면 우린 분명 목적에 이끌린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먼 길이 아닌 지름길을 걷는 꽃길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신뢰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 쉬운 거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두고 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통과 신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선교 사역을 하시던 정글 지역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모기한테 정말 잘 물립니다. 저는 모기를 너무 싫어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 사람이 있어도 모기들은 꼭 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제 피가 제일 달고 맛있는지 저만 물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은 사실 정말 편할 겁니다. 웬만해선 절 물지 다른 사람은 안 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를 따라 그 정글 사역을 갔을 때 사람들이 절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사실 때리는 게 아니라 모기를 잡아주는 것이죠. 모기가 늘 저한테 몰리니까요. 같이 가신 분들이 저의 등짝을 스매싱하기도 하시고 허벅지를 때려주기도 하시고 팔등을 찰싹 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뺨을 맞은 적도 있는데요. 강도 조절을 잘 할 줄 모르시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때린 겁니다.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사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사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뺨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바닥이 펼쳐지는 순간 저의 마음은 급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뺨을 세게 때린 그 손바닥엔 엄청나게 크게 죽은 모기와 제 피가 크게 번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뺨 맞은 게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여러분, 고통과 신뢰가 이렇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분한테 뺨을 맞아도 기쁠 겁니다. 기분 하나 나쁘지 않을 겁니다. 늘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고통과 신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린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모든 전쟁, 어려움, 고통, 고난 앞에 마음이 급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들어쓰신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보면 다 공통적으로 보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내가 당신들로 인해 고통스러웠고 억울했고 상처받았고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내가 이 모든 고통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아래 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과 신뢰의 올바른 이해관계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협박을 하죠.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인데 이때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을 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우리가 싸울지언정 이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능히 싸우자, 우리로부터 큰 승리를 또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보자. 하지만 신뢰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고백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다면 그 지름길로 바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든 상황, 힘든 관계, 억울한 입장, 피해본 상황 또는 희생, 손해, 천대, 부당한 대우 앞에 여러분은 어떤 신뢰를 보이고 계시나요? 이 고통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신뢰는 어디 간 데 없고 그 고통 앞에 즉각 반응하기 바쁘신 건 아닌가요?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그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과도 같은 것이죠.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자기 뜻대로 빚어 밥그릇이나 꽃병이나 넓은 접시나 술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각 그 목적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쓰이도록 그것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토기장이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 바로 쓸지 아니면 나중에 쓸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만든 작품을 뭉개뜨리고 다시 빚어볼지,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6년을 했었습니다. 도자기를 해본 경험으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센터링입니다. 도자기가 빠른 속도로 턴테이블 위에 돌아갈 때 얼마나 센터링이 잘 되었냐, 중심이 잘 잡혔냐에 따라 도자기가 돌아갈 때 그 두께도 일정하게 되고 모형이 올바로 잡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중심은 순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에 자리 잡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믿음 뿌리 내리며 옳게 그 중심이 잡혀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센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진흙은,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은 진흙은 다시 턴테이블에서 떼어내어 반죽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기입니다. 도자기가 너무 젖으면, 진흙이 너무 젖으면 돌릴 때 무너지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너무 물기가 많기 때문이죠. 또는 너무 물기가 없으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만들어 갈 때, 그 모양을 빚어가려고 할 때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단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있죠. 내가 할 건 없고 주바라기 신앙만 갖고 산다면 토기장이는 우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멋지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은혜의 물기에 젖어 있기만 하기에 결국 나의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내가 할 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내가 보여할 용기, 열정, 노력, 수고, 끈기, 나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를 토기장이가 작업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러 번 모양을 바꿔도, 여러 번 세우고 또 세워도 그 모양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단단한 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가 다 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재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능수능란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보이겠다는 마음만 앞선다면 토기장이는, 그런 도자기는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본인의 뜻대로 서 있기 때문이죠. 고통과 신뢰는 이렇습니다. 나를 반죽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고통이 분명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뢰가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중심이 잘못 자리 잡혀 있어 나를 다시 반죽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실 때, 그게 내가 뺨을 맞더라도, 그게 이유가 있음을, 그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나가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린 그분의 고귀하고 높은 목적에 이끌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higher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크게 utmost high call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도의 최고의 높은 부르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